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다음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건 어떻게 보면 영광이고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꿈의 재단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정말 우리 감리교 목회자 중에서 정말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좋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희망의 우리 희망 찬양대의 찬송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집에 가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너무나도 서툴게 때로는 또한 여러 가지 실수가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재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자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더 힘들게 하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과연 너와 같이 죄인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정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을 과연 너는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 자신의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묻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능력과 자질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양심의 속삭임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아닙니다, 나는 능력과 자질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면 항상 그 남는 여운이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아파서 집에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빠 왔다라고 했는데 제 큰아들이 잠이 와가지고 반쯤은 졸려 있고 그리고 반쯤은 뭔가 흥분된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서 안기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 내가 아빠 칭찬하려고 잠 안 자고 기다렸어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우주방언인가 해서 제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아빠가 최고였다고, 아빠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이제 5살짜리 아이인데 잘 키웠구나, 보람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쑥스럽기도 해서 아빠 잘한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것처럼 두 손 올리면서 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씻으러 가고 나서 제 아들과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축구를 보면서 제가 그냥 물었습니다. 야 주어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저희 아이는 한 2년 전부터 언제나 이 물음에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경찰관이 될 거야,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 라는 아이였는데 저에게 기대도 하지 않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와 같이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에게 허락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금요기도회 이 자리에서 설교하면서 오늘 7번째인데 내가 참
꿈의 교회 잘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그래도 제가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주어라, 아빠는 훌륭하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 대장 목사님이 제일 훌륭해. 우리 아이는 우리 김학주 목사님을 대장 목사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대장 목사님이 훌륭해.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내가 여러분들 5살 아이가 이런 말 한다는 게 참 저도 믿겨지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아빠가 훌륭한 대장 목사님, 늘 도우는 목사님 도와서 정말 꿈의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러면 내가 아빠가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내가 도와주는 목사가 될게 라는 겁니다. 잘 키웠죠? 네. 우리 아이가 지금 또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영상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도 저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왔던 분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힘들게 저를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이제는 저도 어느 순간인가 제 아들이 제 길을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는데, 이 아이의 이 말이 저는 조만간 바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아마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외쳤냐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의중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정말 내 기뻐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에게 존귀와 영광이 되고 있노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같이 작은 아이, 한 인간이, 정말 작은 아이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주고 인정해 줬을 때 이렇게도 기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아버지의 크신 뜻을 깨닫고 어려운 선택을 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감남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칠 전에는 예수님의 잔을 기꺼이 스스로 마실 수 있다고 외쳤던 무모한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유혹입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누가는 참 디테일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써 기도하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으로, 내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소원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웠던 소원이었고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의 양심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속삭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절히 다짐하기는, 주여,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과 결심, 이것이 잊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다짐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던 제임스 카비젤이 있습니다. 이 배우가 인터뷰를 했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15년 동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찍으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으로 이 카비젤이라고 하는 배우를 낙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비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영화를 찍고 싶은데 함께 찍읍시다라고 했을 때 카비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감독이 갑자기 어느 날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두렵다고, 내가 이 영화를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 영화 찍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이 영화를 찍으면 너는 다시는 다른 영화를 찍을 수가 없어. 너의 모든 과거가 다 들춰질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헐리우드의 영화계나 도서계, 출판계는 대부분 큰손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협박합니다. 당신이 이 영화를 찍으면 당신은 이 헐리우드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라고 방해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화를 찍으면서 수도 없이 다칩니다. 어깨가 탈골되고 폐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할 때는 분장하지 않아도 몸이 파랗게 될 정도로 몸의 상태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수로 채찍을 맞아서 30cm 정도의 몸이 찢어지고 몸무게가 20kg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십자가에 섰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벼락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영화를 찍으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게 영화를 찍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수고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그 마디마디마다 그렇게 힘들게 이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카비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예수님을 넘겨준 자들과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몰아붙이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사실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다시 일어나서 나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를 찍으며 느낀 것은, 만약 이 영화가 완벽한 세팅 하에 만들어졌다면 그 영화에 담긴 모습들을 담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진정 고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부활을 원하지만 고통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 없이 마라톤의 완주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결승전에 진입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마라토너는 스폰서의 광고의 제안이나 아니면 내가 이로 인해서 스타가 될 거라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승선에 들어섰을 때 정말 자신의 고생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며 눈물 흘려준 사람들이 있기에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알기에 그는 미치도록 42.195km를 달리고 또 달리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지만 달립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멈추고 싶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로 나를 응원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런 마라톤을 하는 마라토너와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하고자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같이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나오신 것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나만 혼자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을 흘려주고 계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코 쓰러지지 마십시오. 결코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지 묻지 마십시오. 제 아이의 바보 같은 말을 듣고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의인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용하십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저는 자랑할 이력이 없습니다. 그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그저 시골에서 목회하던 한 젊은 목회자일 뿐입니다. 제가 특별해서요? 아닙니다. 저야 제 아들에게 특별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라고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다고요? 자질이 없다고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만을 전하는 사람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내 뜻은 이게 아닙니다. 아버지, 내 원함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면 알겠습니다라고 오늘 나에게 이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순종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그럽니다. 제가 차라리 설교를 준비하다 죽거나 아니면 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면서 피를 토해내면서 죽는다면 아마도 꿈의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늘 걱정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말라 죽고 있습니다. 막상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일 앞에, 주님의 물음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사람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면서 핑계댑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죄인이요 자격이 없습니다라며 우리는 늘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충분히 두렵습니다. 지난주보다도 저는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올 이유보다 오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오직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십니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 서 있는 것 아니십니까?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온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저 때문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저 때문에 후회하신다면 아마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때 또 희망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과연 내가 저 엄청난 찬양 다음에 설교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이 마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정말 능력은 없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리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음성이 저에게 순종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기에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된다고요.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안 된다라고요.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능력과 자질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또한 무슨 자질이 있어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며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도마는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무슨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주님을 따라 그곳에서 죽어갔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나의 열정으로 되는 곳에서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나타내는 일이기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간 그 사역지로 다시 걸어가고 있어. 나는 네가 버리고 간 그 영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기보다는 나의 삶을 위해서 이 편안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성공케 하신 하나님께 나는 찬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만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편한 교회로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정도면 넉넉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는데 왜 나는 편하면 편할수록 나의 영적인 능력은 사라져가는 것인지, 나에게 자유는 더 많아졌는데 왜 우리는 더욱더 돈과 시간에 속박되어 가는지, 마귀 사단은 아마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과 똑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목사는 1억이면 돼. 저 사람은 정말 직분이면 돼. 저 사람은 그저 밥만 사주면 넘어갈 사람이야 라며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꼬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요,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결코 입으로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십자가의 전달자로 알았고 그렇기에 직접 죽음 가운데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 가기 전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철저히 사역을 실패합니다. 사역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수사학으로 그들에게 설교가 아니라 자신을 뽐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에서 자신은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전했을 때 어릿광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만만 전했더니 어리석게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믿는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하다가 선교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복음 가운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오로지 십자가만을 전했던 그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발휘되었던 것을 보았던 그들이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자 그곳이 분열이 되고 타락이 되고 다시금 바울의 편지를 받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까지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원함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반자 유다와 나는 정치인 빌라도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손해보시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금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그 어리석은 십자가, 하지만 승리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걸어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들 이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능력과 자질이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주셨는데 왜 내가 져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주님, 저도 바울처럼, 저도 베드로처럼, 저도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기꺼이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냐고.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버린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곳,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 그곳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는 이 십자가밖에 모르지만 이 십자가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곳으로 걸어갑니다. 그것이 골고다가 되었던, 그것이 어느 곳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능동적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바보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바보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언제나 아멘이었습니다. 그 아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강건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신뢰와 강건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바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면,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면,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살아난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바보를 사랑하는 바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자신을 내려놓고 그 어리석은 십자가, 하지만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